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옆 사람 한번 칭찬합시다. 예, 사람을 세우는 일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와 평신도 목회자를 세울 땐 제가 목사로서 할 일을 다 했구나,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분들은 지금처럼 잘 했지만 앞으로 더 잘해야 되죠? 네, 더 잘해야 됩니다. 더 잘하려면 열심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방향이 맞아야죠. 방향이 잘못된 방향 갖고 열심히 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왜 행사다 지쳤구나 지금. 그래서 방향을 잘 잡고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럼 방향 어디서 찾으면 될까? 앞으로 7교회 칭찬과 책망이 나오는데 칭찬하는 건 잘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칭찬한 게 있으면 그 교회 잘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교회는 칭찬하는 거를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돼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앞으로 7교회에 나오는 얘기는 우리 하늘교회 주는 말씀으로 칭찬받은 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고 책망받은 건 그렇게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칭찬과 책망을 통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잘 정하자.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자, 오늘 칭찬한 내용을 이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한 일, 네 수고와 인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내가 알고 있다 그래요, 주님이. 그런데 여기서 네가 한 일은 이제 원어를 보면 개역 개정판은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가 한 일, 행위는 곧 너의 수고와 인내다 이 말이에요. 수고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발적으로 땀을 흘리며 피곤한 상태에 이르는 걸 말해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잖아요. 피곤한 상태에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수고라고 그래요. 인내는 참는 거잖아요. 그럼 참는 건 내가 자발적으로 한다기보다도 어떤 상황을 버텨내는 거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를 알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한테 잔소리를 막 쏟아부. 그러면 아내는 뭔가 열심을 내고 있잖아. 그러면 아내는 수고하고 있는 거야? 인내하고 있는 거야? 수고하는 거야. 그러면 그 잔소리를 막 듣고 있는 남편은 인내야 수고야? 인내야. 이제 이해 가시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애써서 수고하는 것도 있지만 그 수고한 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뭐 하나 하면 말 듣잖아요. 그 말을 듣지만 흔들리지 않고 잘 이겨내는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행위와 너의 수고와 인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 개 나오죠. 행위, 수고, 인내. 믿으면 믿은 다음에 생기는 행동이 있잖아요. 예배한다거나 찬양한다거나 기도한다거나 성경 공부한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생기면서 한 행위들, 그런데 거기엔 사랑의 수고예요. 수고는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목자 목녀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참는 건 어떻게 참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저 사람도 언젠가 목자가 될 거야. 저 사람도 언젠가 주님 비슷하게 닮아갈 거야. 그거 바라보고 참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행위와 수고와 인내입니다. 그런데 네가 수고와 인내는 누구나 다 하는데 에베소 교회가 특별히 잘한 게 뭐냐면 악한 자를 교회 안에서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악한 자는 누구를 악한 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쉬운 말로 나쁜 놈. 여러분들한테 나쁜 놈은 누구예요? 왜 저를 보고 웃으세요? 정말 이상하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나를 무시한다거나 혹은 나를 판단한다거나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거나 나를 때리거나
내 것을 뺏어가거나 내 가족을 건든다 그러면 그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악하다 하면 무슨 얘기냐면 그냥 저만 잘난 거야.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저 혼자 자기 욕심 채우는 사람을 우린 악하다 그래요. 그러면 누구나 악한 사람은 다 있는데 이 교회가 특별히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긴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 있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2000년 전에 에베소라는 그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면 엄청나게 큰 도시였어요.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엄청 큰 것이에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에베소, 그 다음에 안디옥 이렇게 4개가 큰 도시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긴 항구 도시야. 항구 도시고 그 카리쿠스인가 아무튼 강이 흘러서 강과 이제 바다 항구가 있어서 왜 불과 얼마 전만 해도요 도시 역이 있거나 항구가 있는 동네는 되게 유흥업이 그 주변에 이렇게 있었어요. 아시죠 다? 네, 그런 게 다 있었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바다 나갔다 와서 회포를 풀려면 뭐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여기에 또 특별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에베소가 큰 도시 22만 5천 25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었고 큰 원형 극장도 있어요. 사진 한번 잠깐 볼게요. 에베소라는 이 구약이란다. 초대교회 때 저게 지금 현재 남아있는 터예요. 도로가 저렇게 쫙 깔려있고 옆에 건물들이 빽빽하게 쫙 서 있는데 지금 기둥만 남았지. 그 옛날에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시장의 광장이 100m에 100m의 큰 광장. 지금도 100m, 100m짜리 시장은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별로 없다고. 근데 그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다음 사진. 저게 2만 5천 명이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극장이었어요. 다음 사진. 저게 이제 도서관짜리예요. 도서관. 저 건물이 도서관짜리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엔 큰 도서관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도시엔 가장 중요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아데미 신전이라고 여신을 모아두는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 아데미는 뭐냐면 제우스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다이아나. 예. 그래서 아데미 신전이 얼마만큼 크고 웅장했냐. 그러니까 여러분 제우스의 딸은 이쁘게 생겼을까? 안 이쁘게 생겼을까? 이쁘게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아데미 여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사진 보여주세요. 저렇게 생겼어요. 가슴이 큰 것처럼 보이죠? 다음 사진. 저게 실제 젖가슴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 그러니까 애 많이 낳고 부자 되는 신이에요. 우리 모든 종교와 미신이 저 때문에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여신을 모아 이게 섬기는 신전, 성전 같은 신전을 만들었는데 지금 고대 신전 남아있는 것 중에 제일 유명한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다음 사진 그리스에 있습니다. 저건 그리스에. 그리스 여행 가면 꼭 가보는 데가 엄청 웅장하고 커요 저게. 근데 저거의 4배 사이즈였어요. 폭이 70m, 길이가 130m에 고대 문명의 7대 불가사의 피라미드와 맞먹을 만큼 엄청나게 큰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 신전 안에는 수백 명의 거세된 남자 사제가 있었고 여신을 모아뒀으니까 여자 사제가 수백 명 있었는데 이 여자 사제 수백 명이 뭐랬냐면 저 큰 신전 안에 그들을 섬기는 노예도 수천 명 들어가 있었고 그 여사제와 성관계를 맺으면 풍요와 다산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 그래서 온갖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신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여사제와 관계를 맺는 공식적인 타락의 현장이 저기였고 저 신전 반경 300m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범죄자들이 용서받는 그래서 저 주변엔 범죄자와 도망갔던 범죄자 수용소처럼 그냥 바글바글했던 거예요. 범죄자들이. 자, 그러니까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라스베가스 저 안 가봤는데 라스베가스 가면 도시 전체가 도박하는 걸로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뭐냐면 여신, 우상을 섬기는 신전 중심의 도시였어요. 대부분의 경제가 그걸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부적을 만들어서 판다거나
혹은 조그맣게 만들어서 여신상을 만들어서 판다거나 거기와 관련된 여사제와 거기와 관련된 사업으로 도시 전체가 움직이는 미신의 도시, 부적의 도시였고, 이게 저기만 가면 풍요와 다산을 내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거기 바울이 처음 전도를 간 거예요. 그 도시에. 그 도시에 가서 바울이 처음에 보고 난 다음에 이 도시에서 내가 뭘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단 말은 그런 사람들이 살던 동네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하늘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목장 같은 가정교회를 말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많이 모여야 50명 넘기가 쉽지 않죠. 옛날 집은 지금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아야 20, 30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목장 2개 정도 합한 건데, 어떤 목장은 한 목장도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목장 안에 사람이 들어왔는데 악한 자가 들어와 있다는 거야. 그럼 악한 자는 교회 들어오면 안 되냐?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교회 편지를 쓴 거니까 어떤 거냐면, 예수를 믿으면 삶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지. 무당을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내가 믿었던 부적이나 우상을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근데 왜 저는 화면에 잘 안 나오지, 앞에가? 사도행전 19장 한번 봅시다. 시작.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잎에 맞먹었다.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자기가 했던 마술을 부리는 책, 부적, 오늘날로 따지면 부적을 갖다 태웠어. 근데 5만 잎이래. 여기서 잎은 하루 일당이에요. 지금 5만 일당이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이면 저게 5, 20, 10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인건비가 쌌지. 어쨌든 그 부적과 관련된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부적을 갖다 태웠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돈 들여서 태웠던 부적을 태웠으면 내가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지금 바뀐 행위잖아요. 자, 문제는 뭐냐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처음 교회 올 땐 부적 들고 올 수 있지. 지금도 음행을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러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러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목장 안에 있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목장 안에서 계속 부적을 해라, 부적하자 그러고, 무당한테 찾아가면 된다 그러고, 여기 흑륜사 같이 갈래? 교회 안에서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갈까 그래야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목장하고 기도하러 갑시다. 근데 무슨 기도야, 술 먹으러 가자. 계속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 내쫓아?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거기에 같이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신약교회 때는 많은 교회가 그걸 용납했어요. 그게 불신자가 저 사람 영혼을 섬겨야 된다는 명목하에, 고린도 교회는 버젓이 대놓고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고, 무슨 파 나눠서 쌈박질하고, 그걸 그냥 놔뒀고 나중에 욕먹었잖아요. 예? 그 이게 유건사하고 순두개인가? 아무튼 그 두 권사 싸워갖고 빌립보 교회도 난리 나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상대하거나 거기에 쫓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는 그걸 칭찬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나도 거기 따라가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한 거고, 예수 믿고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면 넌 믿음이 없어. 그러면 안 된다고 권징을 한 거예요. 권징. 지금 교회 권징이 사라졌잖아요. 당신 그러면 안 돼. 제가 나이 먹고 목사 되고 쓰러져 보니까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겠더라고. 그 사람 살려야 되니까. 어르신들 죄송한데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 신방 가서 권사님 준비하세요. 그럼 곧 죽는 거예요. 아멘이지. 죽는다고 얘기해 줄 사람이 목사밖에 없더라고. 아무도 말 못해. 근데 얘기해 줘야 뭘 마무리하고 인사하고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겠더라고. 두 번째가 뭐냐면 거짓 사도를 가려냈대요. 쉬운 말로 오늘날 따지면 거짓 목사예요.
목사도 가짜가 있다는 거야. 그 당시에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12명밖에 없었는데 바울도 사도였잖아요. 그죠? 예, 아볼로, 바나바, 야고보 이런 사람 다 사도로서 인정을 해줬어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이 거론돼요. 그 사람들이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가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겠지. 그럼 교인들이 20-30명이 모여 앉아갖고 저분이 사도래, 자칭 사도. 그러니까 와서 말씀을 들어보고 저거 가짜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뭘 가지고 가짜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 가르치는 내용 보고 가짜라고 그랬겠지. 두 번째 뭐냐면 저 사람 말 다르고 행동 다르네? 이상하네? 그러면 가짜라고 판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가짜면 무슨 가짜일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뭐가 다르다고 느꼈을까? 이 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봅시다. 고린도에 보면 이 교회에 가짜가 등장할 거다 그러는데 그 가짜가 이 내용이에요.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혼내는 거예요. 잘도 한다. 엉뚱한 얘기하는데 아멘하고 앉았네. 그리고 혼나는 거예요 지금. 자, 13절.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목사라고 하는데 계속 지켜보니까 아닐 수 있다. 내가 목사가 이런 얘기하기 참 그런데 가짜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가짜라면 다른 예수. 다른 예수를 전하면 가짜다 그래요. 그러면 다른 예수라고 할 때 다른은 뭘 얘기하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사도들이 주로 주장했던 게 뭐냐면 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공짜로 구원받는 건 말이 안 되지. 양심이 좀 있어라. 그러니까 네가 예수를 믿기도 하지만 네가 행동을 해야 돼. 네가 할례도 받고 네가 율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켜야 돼. 기도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너는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러면서 구약 유대인 너도 유대인이 돼야 돼.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고 플러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이렇게 가르치는 게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그 영향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속으로 다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내가 헌신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슈바이처라고 아십니까? 위인이잖아요. 아프리카 가서 헌신했잖아요. 그죠? 그 슈바이처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달랐어요. 그는 어떤 예수를 믿었냐면 내가 존경하고 내가 따를 만한 위인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내가 삶의 롤 모델로 두고 저분을 따라 살아야지. 그러면 잘 사는 거야.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거요? 자, 마태복음 7장 시작. 마태복음 7장 시작.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냐? 그 사람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 가짜면 가짜의 열매가 나타나고 진짜면 진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짜와 진짜가 뭐냐?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슈바이처가 믿은 예수예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하지 않는 건 적그리스도다 그러잖아요. 슈바이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내 삶의 모델이고 내가 존경하고 따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행위를 한 거예요. 그 행위를 했으면 나한테 남는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는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위인이 아니지 죄인인 거야.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하게 돼 있다고. 아다르고 어다른데 굉장히 다릅니다. 자, 여러분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내가 따를 만한 롤 모델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따른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선생이 없어서 쓰레기입니까? 성경을 몰라서 쓰레기요? 내가 그러냐고. 아니잖아요. 다 아는데 안 되잖아요. 맞죠? 다 아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한테는 선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자가. 예. 예수님 나의 구원자다 말이야. 근데 내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면 교회가 윤리적이어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되고 세상에 지탄받지 않는 좋은 일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짓 사도가 가리켰던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위로 뭔가 보이려고 자꾸 그래. 근데 한번 보세요. 구원받는 사람의 태도, 삶의 방향은 어떻게 다른가 보세요. 오늘 아까 최은양하고 그 박인호 집사님 이게 두 분이 부부예요. 믿으세요? 부부인데 두 분이 사랑하죠. 사랑한단 말이야. 그럼 사랑을 뭘로 확인할 거예요? 사랑을? 그러면 아내 되시는 최은양 집사님이 박인호 씨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근데 왜 나한테 설거지도 안 해주고 돈도 안 벌어오고 애들도 안 봐주고 나 주물러 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 행동을 한 10대까지를 쫙 적어놓고 요거를 다 해야지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율법 해라 하지 말아라를 조항을 놓고 따져. 그럼 이제 박인호 집사님이 행위를 하는 거야. 그래? 두고 보자. 그리고 설거지도 해줘. 돈도 벌어다 줘. 너 다 해. 할 거 다 해. 그러면 사랑하는 거야? 마음속으로는 두고 보자 이런데? 아니잖아요. 복음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 도대체 그분이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 죽으셨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고 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신 그 앞에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사람 난 정말로 사랑해. 그러면 조항이 필요 없어. 맞죠? 꼭 해라고 하는 것 플러스 알파 할 수 있죠. 사랑하면. 아무도 아멘 안 해. 내가 이해해. 안 하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내가 싫어하는 것 이상으로 안 할 수 있지. 아, 저분이 싫어하겠구나. 아내가 싫어하겠구나. 그럼 안 한단 말이야.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행동하는 거랑 행위로 하는 거랑 다르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게 사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하신 자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수고와 사랑의 행동들이었어요. 그걸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한번 봐요. 다른 교회들을 다 칭찬 못 들었는데 에베소 교회만 그렇게 칭찬을 들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사도가 하는 얘기, 목사가 하는 얘기를 듣고 저거 아닌데? 가짜인데? 하고 분별할 수 있었고, 저거 악을 행하고 있는데 삶의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이건 아니지. 이건 성경적 가치가 아니야. 성경이 하라는 거랑 다른 걸 네가 지금 하자고 하잖아. 그리고 그걸 권면하고 그 악한 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었던 능력은 어디서 나왔냐? 자,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그 미신의 도시를 내려다보고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엉망진창인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사님 처음 왔을 때 교회 지침을 내렸어요. 뭐라고 지침을 내렸냐면 예수 믿는 자는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첩질하지 말아라. 이게 한국교회 처음으로 내린 지시였어요. 왜냐면 이들이 다 첩질하고 있고 계속 담배 물고 있고 지금 핸드폰 보는 거지. 계속 담배 물고 있고 술을 그렇게 퍼먹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여기서부터 벗어나라. 마치
부적 불태워라 하는 것처럼. 바울도 그랬던 거야. 이 에베소 마을에 갔더니 엉망진창인 거야. 그래서 복음만 전하면 될 줄 알았더니 아닌 거야. 자, 사도행전 19장 8절 시작.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몇 년 동안? 2년. 이태가 2년이에요? 2년 동안. 그 당시에 문헌을 보면 하루에 5시간씩 강론했대. 하루에 5시간씩 2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의 일대 목사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야. 쟁쟁한 사도 바울이 근 3년을 여기서 가르쳤어요. 매일같이 성경을 강론했다고. 매일 설교를 들은 거예요. 2대 목사가 아볼로였어요. 3대 목사가 디모데였어요. 4대 목사가 사도 요한이야.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AD 67년인가 그때부터 그 죽을 때까지 그 AD 한 100년 가까이 3, 40년을 여기서 목회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쟁쟁한 성경의 기록자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은 말씀이 얼마나 진짜 말씀을 계속 들은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을 얼만큼 들었냐? 하루에 5시간씩 2년 동안 들었더니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 다른 게 없었어요.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보고 최소한 여러분이 바뀌려면 2년 동안 하루에 5시간씩. 그러면 2년이니까 그걸 1년으로 바꾸면 하루에 5시간이니까 하루에 10시간씩이잖아. 하루에 10시간씩 365일이면 총 몇 시간이야? 됐어요. 3650시간. 3650시간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말씀을 듣거나 보고 읽는다고 하면 하루에 1시간씩 읽으면 몇 년 동안 읽어야 돼? 하루에 1시간씩 10년을 꼬박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야 분별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40분 설교 듣는 게 길다고 하잖아, 지금. 매 주일 40분만 설교 듣잖아? 3650시간 채우려면 몇 년을 걸리니까? 그래, 100년 걸려. 105년 걸려. 알아서 하세요, 105년. 그러면 하루에 내가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씩, 아까 1시간이면 10년 걸린다고 그랬지? 하루에 2시간씩이면 5년, 매일 2시간씩 5년 설교를 듣고 말씀 연구를 했더니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지금 에베소 교회 칭찬한 내용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강론했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분별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말씀에 대해서도 저 사람이 진짜 복음이 아니네,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네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칭찬한 내용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며 낙심치 않았다 그래요. 자, 우리 장로님, 목자, 목녀님 앞으로 낙심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지. 낙심하지 마라, 이 말은 낙심할 일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 중에서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거잖아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결국 에베소에서 2년 동안 그렇게 강론하고도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냐면 거기 막 부족을 다 불태우니까 부족으로 먹고 살던 그 경제 구조가 들고 일어났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깡그리 몰려 들어갔고 저 바울 때문에 이상한 거 가리켜갖고 우리 아데미 여신이 망하고 있다. 아데미 여신 만세! 그러면서 쫓아냈다고. 그래갖고 바울이 쫓겨나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도 쫓겨난다고. 쫓겨났으면 낙심이 있었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 모양인가? 그런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알고 있대 주님이. 내가 너희가 뭘 한지 알고 있다. 이 알고 있다는 지식적으로 한다는 거 아니라 완전히 안다는 뜻이에요. 오이다라는 단어인데 완전히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했던 수고 인내 다 알아. 그리고 네가 낙심치 않은 거, 낙심할 일이 많지만 그러지 않고 언젠가 저 사람도 변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를 섬겼던 그걸 전부 알고 있다 그래요. 정리합시다. 첫 번째, 칭찬 들은 내용이에요. 칭찬 들은 내용을 보면
악을 받아들이지 않았대. 주변에 악한 사람이 없으면 누가 악한 놈이야? 내가 악한 놈이야, 내가 악한 놈이야. 진상이 없으면 내가 진상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말이죠.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아셔야 돼요.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세요.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셔야 돼요. 그 내가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악한 자인지를 돌아보시라고요. 진짜 문제는 악한 자는 지가 늘 악한 자인지 모르지. 그런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두 번째, 거짓 사도. 말씀을 분별했어요.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아까 간증했잖아요. 그 목장에서 매일같이 묵상했다잖아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듣는 자리. 그러니까 40분 설교 길다고 하시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중간에 쉬는 시간 한 번 갖고 계속 하고 싶은데 그럼 아무도 귀 안 나올까 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다음 주에 이제 생명의 삶 수료식이에요. 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성경 공부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무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은 말씀 있는 자리에 반드시 서 계셔야 돼요. 그래야 분별을 한다고.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세우신 사람들 낙심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언젠가 저들도 장로가 되고 저들도 목자 목녀가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낙심하지 마세요. 마지막 결론, 오늘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 칭찬하셨습니다. 최근에 언제 칭찬해 보셨어요? 제가 굉장히 칭찬에 인색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까지. 지금 저를 만난 새로운 분들은 복 받으신 거예요. 제가 초창기 때는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지적질의 대가였어요. 뭘 하면 뜯어, 다시 해. 계속 그러고 다녔다고. 그러면 지적질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디테일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다 저 잘났다고 생각하는 놈들이야. 지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전문가니까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아는 게 많은데 하는 꼴을 보니까 못 보겠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짜증나 있어. 짜증나 있어. 이렇게 인상이 밝질 않아. 왜냐면 다 못마땅하거든. 그러니까 칭찬이 나올 리가 없지. 칭찬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잘했다 그럴 수 없는 거야. 지가 무너져 봐야 칭찬할 수 있어. 이렇게 기고만장하던 제가 지금은 안 그래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제가 저 잘났다고 그랬다가 2년 전에 뇌경색이 어서 마비가 됐잖아.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본 적이 없는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처지에 있어 보니까 알겠더라고. 뭘 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야. 바람짝 뛰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은 나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어디 가나 외모 순위 1위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외모 순위 꼴찌를 경험해보고 살아보니, 물론 신요셉이 와서 꼴등을 면하는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외모 꼴찌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외모가 이게 부서지고 난 다음에 아, 이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게 아니구나.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 걸리고 3일 동안은 그냥 먹고 자고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잠이 오더라고. 이사 간다고 이사 갔는데 보니까 이삿짐 날을 공사하는데 그 샷이 있잖아요. 베란다로 나가는 샷을 주방에서 나가는 샷이 하도 오래 써서 레일이 닳았어. 그래갖고 그걸 빼야 돼. 샷시가 크잖아. 그래서 어떤 일하시는 분하고 들으세요. 근데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려. 그분이 짜증나니까 사모님 오세요. 그 사모가 들었는데 들리는 거야. 내가 그걸 보고 와, 당신 힘세구나. 얼마 전까지 제가 했던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으니까 아, 뭘 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게 책망할 일이 아니고 칭찬할 일이구나.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셨어요. 어떻게 칭찬하셨냐면 쓰레기 같은 나를 보고 너 복사야 할 만큼 쓰레기 같은 우리를 하늘 보좌 앉혔다 그러잖아요. 완전하다고 하잖아요. 언젠가 그렇게 될 걸 기대하고 너 그런 존재야 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에게 자꾸 잔소리하지 말고 당신 정말 최고야. 참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내에게도 자꾸만 못마땅해 하지 말고 정말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난 자식 놓고 넌 누굴 닮아서 그러니? 누굴 닮긴 누굴 닮어? 널 닮어. 그렇지. 넌 그때부터 더 했잖아. 그런데 계속 그러지 말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세요. 목자 목년이 목사님들 앞에서 애쓰는 분들한테 왜 그것밖에 못해? 그러지 마시고 칭찬하세요. 옆 사람 한번 잠깐 칭찬해 볼까? 당신 정말 잘하고 있어요. 찬양합시다.